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내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운동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마음껏 해야 되기도 하며 반대로 누군가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저는 갑자기 가는 즉흥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 생각에 환기가 되어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시로 들었던 여러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방법들이 온전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영원히 살리는 그 힘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은 대체적으로 저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가진 기도문과 같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고 저자의 상황 가운데서 저자가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가 본문에서 느끼는 감정,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더 깊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시대를 뛰어넘어 시인과 더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시인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하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짐과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176절 중 172절에 핵심 단어 율법, 바로 토라를 포함해서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 판단, 계명이란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율법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지혜시라고도 불립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는데 각 연의 가장 첫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과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율법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글자의 순서에 맞춰 기록한다면 기억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띠게 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섬기는 유아부에서는 매월 새로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동요에 말씀을 가사로 붙여서 암송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동요를 부를 때 유아부에서 암송한 말씀을 가사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편 119편은 알파벳을 사용하여 친숙함을 주고 또 암기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8절씩 연을 이루도록 배치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32절까지는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인 17절에서 24절까지의 주제는 고난과 약속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라는 것은 한국어 사전을 보면 아주 잘 대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이만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면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공로에 근거하며 은총을 구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으면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고 느끼지 못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함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 바로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살고자 영적인 시야를 환히 열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이 시에서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19절부터 살펴보면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고도 하며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깊은 고통 속에 머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험난한 인생살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한 곳에서 정착하여 지내는 생활을 의미하기에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상태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시인은 마음이 상하였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가르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표현하는데 이는 박살나다, 부서지다, 갈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여러 핍박의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기진되고 고갈되었음을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비방은 머리를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며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그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고자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조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며 나를 비방하는 음모를 차렸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나를 우겨싸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따스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25절에서 32절까지의 연에서 자유의 말씀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라는 것은 마른 땅, 흙 등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지하세계, 저승, 지옥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죽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았다고 고백합니다. 눌림은 주변의 어떠한 위압감으로 인해 비통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녹았다는 것은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장마때처럼 많은 양의 비가 한 번에 흘러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이로 인해 마음이 녹아버린 것 같이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있음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26절부터 이렇게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바로 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30절을 보면 성실한 기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faithful, 바로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고 고백합니다. 매달렸다는 것은 25절에서 붙어 싸우니와 같은 원어 다바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며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바크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에서도 사용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테니 하나님 수치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은 어쩌면 애교 있는 협박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더 힘차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넓은 마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시인이 아직은 고통의 상태에 거하고 있지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계속해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내 앞에 정확한 목표를 두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기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동생이 형을 따라 아기 학교에 왔습니다. 이 아기는 아직 배밀이를 하며 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의 눈앞에 형 누나들이 먹는 간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먹지도 못하는 그 간식을 보고는 손을 뻗으며 계속 앞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보다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는 힘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는 힘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행사가 진행될 때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아멘.